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인생이 행복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인생이 행복하기 어려운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행복과 상관이 없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를 창조하셨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다 운명. 그런 네 인생은 그저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런 거 보니까 그건 운명 아니겠냐, 이건 못 바꾼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 원리 중에 하나가 운명이죠. 운명. 전생에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 그 전생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내 이해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착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저기는 나보다 순 못돼 처먹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는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전생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아주 전에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저쪽에다가 다 맡겨놓고, 그러니까 너는 착하게 살아야 다음 생에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태어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고 어렵게 창조해 놨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씩 볼 때마다 야, 보기 좋다. 이 좋다라는 뜻은 토부라는 것인데 아름다움, 위대한, 놀라운, 완벽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행복이다. 잔치에서 가장 기쁜 상태. 기쁜 상태. 잔치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되게 좋다. 좋다. 빛이 있어라. 와, 좋다. 식물, 동물 다 만들어 놓고, 와, 좋다. 오늘 하이라이트. 아주 좋다. 와, 행복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인간까지 창조해 놓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것은 매우라는 말인데 최상급, 더 이상 최고가 없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최고 행복, 심히 좋았다. 사람을 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든지 사람이 먹고 사람이 일하는 거 다 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구름이 움직이는 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야 좋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 좋은 상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조됐고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와, 엄청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가 살아간 지 몇 년인데 내 몸이 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와, 엄청 좋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고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되는, 충분히 행복해, 아주 충분히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멋진 삶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문제가 발견되질 않아요. 그냥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질 않아. 못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행복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는 아내가 남편의 문제를 못 봤어. 남편이 아내의 허점을 못 봤어. 그런데 따먹고 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벗었네? 너 왜 벗었어? 나도 벗었네? 너 묻었네? 너 왜 그렇게 묻혔어? 창피하게. 나도 묻었네? 그러면서 가리기 시작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해 가리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숨기게 되어지고 점점 숨기게 되는 거. 왜 그렇죠?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나 이렇게 생고생을 해서, 나 이렇게 창피한 일이 많아서, 옛날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찌질이어서 라는 거를 전혀 얘기 안 하고, 공부 최고 잘했을 때만 100점 맞은 것만 얘기하고, 평생에 1등 딱 한 번 했는데 항상 1등 한 것처럼. 왜냐하면 저 중간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공부 잘했는데, 그럼 그 반에서 누가 꼴찌했지 그러면 없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좋은 것만 얘기해. 왜 그렇죠? 감추기 때문에.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어점이 안 보였었는데 보여져.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난번엔 이렇게 말했다가 이번에 또 바뀌었어? 아니 요즘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저렇게 해? 왜 말을 저렇게 해? 왜 저렇게 사랑 표현을 안 하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가리게 되고 너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지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립니다.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로 감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숨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다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있었던 나의 모든 수치스러움,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 생각들, 그 삶들이 그대로 보여지는데, 보여지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길 원합니다, 말씀 배우길 원합니다 하는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다 떠나버려요.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겠다고 하는데 복받아라, 잘되라, 무슨 죄를 범하든 내가 무슨 문제가 많든 간에 그걸 지적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그거를 지적하는 절대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나는 피해자야. 내가 엄청난 피해자지 내가 가해자는 하나도 없어. 아니 어떻게 피해자만 그렇게 많아? 누가 피해를 받았으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텐 피해자. 난 피해.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부모가, 자식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너는 가해자가 아니었나? 이걸 하나도 못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너 가해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피해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발뒤꿈치는 봤어도 그 얼굴은 보지 못했어.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우리는 그 영광의 얼굴,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길 원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그 많은 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며 이러기보다 그냥 복받아라. 너는 네 아내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니? 너는 네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니? 너는 부모 때문에, 너는 자녀 때문에, 너는 형제 때문에 얼마나 생고생을 하니? 야야 불쌍하다. 이런 소리만 듣길 원하지, 너 남편에게, 너 아내에게, 너 부모에게, 너 자녀에게, 너 형제에게 너 가해자야. 너 그 말로, 그 행동으로 너 이렇게 안 해줌으로 인해서 너 가해자야. 너 상처 줬어, 너 얼굴을 때렸어, 너 칼로 찔렀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넌 모자랐는데, 나보다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길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고 피해버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지자들은 돌 맞아 죽는 경우가 많았어. 그저 앞에서 알랑방구 끼듯이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막 그런 소리를 한 사람들은 월급 받아가면서 살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지금, 그런 사람들은 돌 맞아 죽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톱에 켜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굶겨 죽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휴, 너 얼마나 고생 많니? 아이고, 불쌍한, 이런 소리는 듣고 싶어 하는데 너 가해자 아니야. 너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서 숨어갑니다. 서로에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던 그들.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왜 숨었어?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말이지. 하나님이 왜 그거 주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 보낸,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보낸 여기 하여튼 여기가 나한테 지금 어렵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탓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자가 이전에는 처음에 내가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막 감탄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 그래. 그래서 당신이 그러는 거야. 서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당신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아내고 내 남편이 아니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많은 허물을 가져도 나는 이 사람의 아내고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인데 당신이 너, 그러니까 너는 나는 분리된 거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죄를 강하게 크게 짓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핑계를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이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나를 다스린다 그런가.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새 번역 성경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원어에 가깝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것은 네가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지,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아내 네가 남편을 막 지배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올라와. 여자의 잉태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본능적으로 있는 것처럼 모든 아내들의 마음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고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데 남편의 손아귀에서 못 벗어나고, 이런 나를 막 주무르고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여자를 다스려야 돼. 이게 갈등이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랬는데 이 여자가 당신이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넌 뭘 잘했는데 하는 단점들이, 문제가, 허점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가리게 되어지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다스려야 되는 갈등들이 일어나요. 돕는 배필이 갈등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내 아내가 내 남편에게 얼마나,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 세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떠날수록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축복인데 엄청난 갈등이야. 하여튼 돈이 왼수라고 말하는데 돈은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근거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이 우리의 왼수가 되어지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왜 건강이 없어서, 왜 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이유를 대요. 이래서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전에 안 벗었었나요? 벗었어요. 근데 왜 안 가리고 있죠? 근데 왜 서로 당신 그런 얘기를 안 했죠?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났어. 어떤 변화가 있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벗었네? 왜 벗었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따지기 시작해. 네가 주었어, 내가 먹었지. 네가 누구야? 내 아내야. 근데 당신은 내가 따먹을 때 어디가 있었어?
왜 아내를 혼자 뒀죠? 왜? 분명히 갈비뼈를 빼낸 거는 남편은 아내 옆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의 마음 옆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몸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도 항상 거기 있어야 되는데,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었어?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나를 혼자 두었어? 나 혼자 둬서 그렇게 따먹은 거 아니야? 나 혼자 두니까 뱀이 와서 유혹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서로 잘했냐 잘못했냐, 누가 더 많이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따지니까 이건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가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여자에게 임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고, 나는 남편을 주무르길 원하고 지배하길 원하지만 그 남편이 나를 다스려야 돼.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 안타까워. 아담이, 야 너는 가시덤불 엉겅퀴, 이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내게 될 것이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너는 먹고 살게 될 것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어떤 동산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조성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려요. 최고로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장성해요.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되죠? 소도둑돼요. 바늘도둑, 바늘이 무슨 도둑질한 게 있겠어. 근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따라온 게 아니고, 바늘 가져가려고, 너무 하찮은 바늘 가져가려고 도둑질한 사람은 그거 막지 못하면, 그거 회개하지 못하면, 거기서 끊지 못하면 소를 도둑질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 있다. 죄는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야 나는 내 아내를 돌보지 못했어. 내 갈비뼈인데, 내 갈비뼈 항상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출장을 가든지 어디 일을 하든지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아내를 품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를 혼자 뒀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혼자 둬서 마귀가 와서 시험해서 미안해, 앞으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회개한 내용이 없어요. 하와가, 여보 내가 당신 마음 옆에 있어야 되는데 당신 마음을 내가 떠났나 봐. 내가 왜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면 내가 남편도 다시 잃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갖고 당신을 내가 무시했던 거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회개한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자식 때에 살인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핑계만 대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네가 이랬을 뿐인데, 그런 일이 자식으로 내려가니까 이 죄를 버리고 멈추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식 때 가서는 살인의 일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죽임당한 아들도 내 아들이고 죽인 자도 내 아들이요. 죽은 아들 생각해도 그냥 찢어지게 아픈 거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아서 유리하는 아들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도 아프고, 멈춰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원망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죄는 증가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어내야 돼. 근데 마귀는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못 지키고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점점 시대가 지나고 지날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가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서 동성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으로 돈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
죄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아픔에도 작은 실수에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아파하고 아파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면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지? 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문제를 보게 되고 뭔가를 지적하게 되고 허물을 지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면 행복에서 조금 멀어지고 불행엔 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어지면 행복에서 멀리 멀어지면서 불행에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행복한 것만큼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는 것만큼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면. 그래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 잘 되는 것 같지 망한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 예배 잘 드렸어. 이런 것도 중요해. 기도, 성경 다 필요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다 필요해. 근데 마음에게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너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열심히 돈 버는 거 정신없어. 열심히 공부하려고 정신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맨날 교회 와서 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 기도원 다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람.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못 봐. 좋은 일을 못 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내 아내가 이게 내 아내인가? 이놈의 인간 내 남편이 이게 내 남편이 아니고 이놈의 인간 왼수 내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딸이 아니야. 지난 주간에 7개월 된 아이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이질 않아서 죽게 만든 엄마의 남편이 미우니까 애도 미웠다는 거죠. 아니 좋아서 같이 지낼 때는 언제고 내가 혼자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아들 딸이 있고 내 형제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 여기 가면 이렇게 좋은 사람 저기 가서 저렇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구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 같지 않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지 않아. 혼자 같단 말이죠. 나의 부모도 이게 부모 같지 않고 자식도 다 나를 뜯어먹는 것 같고 자식 같지 않고 왼수 같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난 혼자야. 난 철저하게 혼자야. 이런 것이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나 혼자처럼 느껴지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느껴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지난주에 어디 이렇게 건물에 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와요. 뭐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죠. 나는 엘리베이터 타려고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천천히 걸어와요. 지팡이 짚고 할아버지. 올라갈 수도 있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오세요. 그랬더니 이게 속도를 좀 빨리 쉬는데 속도를 빨리 내야 뭐 걸음이 그렇죠. 그 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각박하다고 그래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고마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 얘기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구나. 이 할아버지 잠깐 그거 몇 분? 무슨 몇 분? 몇 초? 10초도 안 되지. 10초도 안 되는 거 눌러서 잠깐 기다려줬더니 그분에게는 각박한 세상이라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내가 만나고 보면, 내가 눈을 열고 보면 좋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 눈을 제대로 열고 보면 아니요. 눈을 아무리 열고 열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나는 혼자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혼자예요. 그러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가도 복된 사람이, 저기에 가도 복된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 있대, 여기 가면 이런 사람 만나고 저기 가면 저런 사람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이지 하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아니 더위 때문에 내가 망했다니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시키고 여기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난 망했어. 아니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에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야 될까? 그래서 당신 남편은 뭐라고 그래? 당신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같이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아유 아내한테 얘기도 안 해봤대요. 막 무조건 반대만 한대. 무조건 반대만 하면 하지 마세요. 이 일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이고 이 일은 정말로 경제 전문가가 보더라도 이건 대박이다. 그리고 야, 이 위치가 정말 잘 된다. 아무리 해도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거기는 반드시 행복이 없어요. 돈 못 벌어서 불행하나요? 아니요. 돈 잘 벌어서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돈 없어서 힘든 사람보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연결돼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가고 얼마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다 중요해. 그것보다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 아멘.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 솟아날 구멍이 있고 이 일을 만들어서 반드시 이루게 되고 결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행은 가까워지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은 토부인데 행복.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행복은 토부인데 그 말 그대로 행복입니다. 행복. 너의 행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 난 돈이 좀 없어서, 건강이 좀 없어서, 아주 성격에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그건 못 고쳐요. 그거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까먹었죠? 사람의 성격이 바뀌어져야 안 바뀌어져요? 내가 바뀌어지면 옆에 사람 성격이 바뀌어져요. 내가 안 바꾸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지면 옆에서 바뀌어져요. 내가 안 바뀌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듯하다 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채워야 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는 이 중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로다 이러고 있었고, 나는 남편을 돕는 게 너무 행복이야, 기쁨이야 이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이놈의 인간이 되고 이 왼수 덩어리가 되는 거고, 갈등이 되는 거고, 나는 쥐고 흔들고 다스리길 원하는 거고, 그런 여자를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아픈 경쟁, 무시.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호세아서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치유가 임합니다. 아멘. 인생이 행복해져. 그냥 행복해져. 뭘 먹어도 행복해지고. 할렐루야.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말씀을 전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다 보니까, 아니 악한 사람은 악한다, 사람대로 악이 많아서 이 땅이 무너지는가 보다, 정치가 잘못됐나 봐, 경제를 잘못됐나 봐, 제사장들을 잘못됐나 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담은 아내 때문에 문제 많은 것, 왜 아내를 혼자 뒀어? 아내 마음에, 아내가 항상 내 마음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아내를 혼자 뒀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린 저 인간 때문에, 저 철천지 왼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 멸시 천대받고, 거기 힘이 없는 약자들, 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여기 때문에 여기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인데 누구 원망하겠냐? 나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왜 이 여자 줬어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죠? 거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잘 살피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았어야 되는데 혼자 뒀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랬으면 기회를 줬을지 몰라. 하나님이 문제고 이 여자가 문제가, 그러고 나니까 기회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환경을, 사람을 원망하고 지적하니까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냥 마을만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돌아간다라는 것은 방향을 방향을 움직이는 거,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어요. 빨리 돌아와야 돼. 언제든지 방향만 바꾸면 되지. 맞아요, 방향 바꿔야 돼. 근데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멀고 멉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멀리 가지 맙시다. 그래서 늘 그냥 감사하고 바보처럼 그냥 기뻐하고, 바보 같아 그냥 감사하며 살아. 저런 바보 전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잘 안 넘어져. 왜냐면 멀리 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마당 가려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봐서, 에휴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러고 그냥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 근데 멀리 가면은 돌아온 길도 멀어요. 자기 행위를 조사해라. 너의 행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 행위를 조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너 죄 없어. 너 맨날 피해 당한 거야. 나는 복도 없어. 피해. 너 진짜 피해자야. 너는 가해자가 아니냐. 내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동시에 내 아들, 딸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와 싸움을 하는 순간에 나는 피해자라고 싸우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근데 난 피해자밖에 없대. 그래서 난 죄가 없어요. 이 여자가, 이 뱀이 속이는 거야. 너 가해자야. 너 피해자야. 네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야.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깨끗해지게 되니까 유쾌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둥번개가 치고 난리가 쳐도 그냥 편안한 그저 이 천둥번개 지내고 하늘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미세먼지가 없어지게 될 거고, 이 천둥번개로 인해서 아주 비가 내려와서 온 만물들이 잘 자라게 될 거고, 감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5장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쌓아놓고 쌓아놔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없어. 근데 여호와를 경외, 이게 더 낫다. 채소를 먹어. 고기가 먹을 게 없어. 그저 나는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살쪄서 난 채소 먹어야 돼. 이게 아니라 채소밖에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가산이 적은 게 가산에 많은 것보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잘 못 먹고 가난하고 불편한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행복이신 하나님 가까이에서 이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유하게 멋진 대학에 멋있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행복에서 멀어지고 불행에서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부유함을 가지고 멋지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6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힘들고 어렵고 바보천치 같고 미련 곰탱이 같고 억울해가지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나 한 발도 못 가. 오늘 밤 되기 전에 주님 나 데려가셨으면 하는 일이 있어도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할렐루야, 이 아픔, 이 어려움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고, 이 일 때문에 뭔가 먹을 게 생기지. 이 먹을 게 생길 때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왜 그러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많은 것들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얼마나 송아지, 살찐 소, 부드러운 소를 맛있게 먹냐, 이게 아니라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모든 인생을 마치고도 야, 잘 살았다, 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 말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행위 조사해보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경쟁자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불이 끊어지 않는 샘물 같게 역사하시고 강변의
뿌리를 뻗친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할 뿐만 아니라 결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정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늘의 큰 복을 누리는 이 땅의 형통한 자들,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